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가 설립 기념주일인데요. 올해로 112년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때부터, 호주 선교사님 때부터 세워져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시골의 조그만 교회, 작은 교회예요. 교회가 저희 마을에 이제 한 곳에 있은 지가 112년이 된 건 아니고 마을을 이제 옮겨와서 지금 있는 곳은 한 90년 정도쯤 됐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90년 동안 있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은 예배당엔 절대 발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시골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마다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어요. 집에 신주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 발을 들이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노한다고 여기세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발을 들이지 않는 어르신들이지만 그러나 교회 마당까지는 들어오세요. 혹은 저희 사택까지는 올라오십니다. 저희 사택 2층인데 그 계단을 막 이렇게 힘겹게 정말 기어오르듯이 올라오셔서 어떤 때는 문을 막 두들기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밭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뭐 정구지나 오이, 뭐 고추, 상추, 깻잎 이런 거 막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검은 봉다리에 담아서 이렇게 갖다 주세요. 참 감사하죠. 때로는 마당에서 이렇게 풀 뽑고 있고 뭐 다른 뭐 작업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거두십니다. 와서 괜히 한마디씩 이제 툭툭 던지기도 하시고 시비처럼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도 하시고 참 감사해요. 예배당에는 발을 들이지 않지만 목사라는 사람을 보고 어쨌든 교회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그분들을 신앙 상담을 해드리고 구원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그런 거는 못합니다. 그런 거 하면 이제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잘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골에서의 목회를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그 어르신들을 대하고 어르신들이 뭐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밭에 나가서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르신들이 와서 뭐 이제 뭐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뭐 참견하고 하실 때마다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저분들에게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에 대한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분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혹은 직장의 동료들,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또 다른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이 울산 남구 신정동,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떤 이미지로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까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시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셨죠. 그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과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좀 멀리 돌아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세요. 시내산은 왜 갔죠? 율법을 주기 위해서 가십니다.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까요? 율법은 단순히 삶을 옥죄이는 규범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자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맺어진 계약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그 언약이 유지되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준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너희가 내 이 명령을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언약 백성,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백성.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 율법을 주고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와 이 언약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이유는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대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실까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라고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통해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원하신대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방식대로 누구나 다 원하는 때에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라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성별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악과 감사와 간구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서부터 위임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감사에 대한 영광을 또 표현하시고 또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냐면 제사장을 통해 전달했어요.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서 역할하는 중보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나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를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가면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복의 근원,
복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주시기를 원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 세워진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겠다라는 겁니다.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말로 또 고백되어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대요.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사명으로 주신 것이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시냐면, 말씀을 남기시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래요? 내 증인이 되래요. 그들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주님의 역사를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또 그것을 증언해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 증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주님 맡기신 이 증인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증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증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증언하는 이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에 나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것을 우리끼리 모여 즐기는 일에 너무 전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 증언하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알리기보다도 그 사랑을 입은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기쁨을 나누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그 기쁨을 더 배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너무 진력했다라는 거죠. 마치 그것을 보여주기라도 하고 싶듯이 한국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며 성전을 짓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성전을 지으며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그 성전에 갖다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돈을 풀어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뺏어다가 자기 교회에 채우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채워지면 부흥이라고 자위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기보다도 우리끼리만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교회는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잊어가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에 무감각해집니다. 그게 안타깝지만 부정하고 싶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이상한 논리에 빠져갑니다. 교회와 세상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켜요, 자꾸.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고, 반대로 세상은 썩어질 곳, 장망성, 악한 곳, 불의한 곳, 더럽고 추한 곳이라고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악한 것이니까 세상의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의 것에 몰두하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오직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거기에 대한 순종이나 헌신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맞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가 맞는지 우리는 헷갈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오늘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결과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을 외면했고요, 우리 스스로 세상을 터부시했고요, 우리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즐거운 일, 우리끼리 만족한 일,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교회는 신뢰를 잃었고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도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지금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끝은 아니죠. 우리에게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골든타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우리만 알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왔다면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워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어려울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가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증인된 공동체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다시금 우리의 증인된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들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제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보냄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너무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시며 근심하시며 그러나 너희가 그 이리때 같은 세상 가운데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도 걸어야 되고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나도 포기해야 되고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는요, 나가서 외치기만 해도 그 외침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예전에는 그 차가 다니는 길도 없었대요. 아주 산골짜기, 정말 외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언양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던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와서 기도초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는요, 외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교회로 오던 시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외치면 그 외침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가 증언하는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어질지를 고민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증인들은요,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들은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의 증인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상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배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과 별개로 떨어진 곳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지역사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외로움들을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증인된 삶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바로 그 외로움과 아픔과 또 궁핍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나아간 그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죠? 그들에게 어떠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것을 위한 다양한 방법적인 지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외치는 겁니다. 나가서 외치면, 나가서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니까 외치기만 하면 저들이 회개할 거야.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저들이 돌아올 거야. 우리가 외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지 않으면 저들은 멸망할 거야.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증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누구도 찾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죠?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손을 붙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산 시내에 어른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오늘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아이들이 6천 명이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그런데 그 굶주림에 있는 아이들이 울산에, 내 주변에
6천 명이나 있대요. 우리 주변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는 장애인들이 몇 명인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요.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외로워하고 자기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디 갈 곳이 없고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곳이 없고 그 고독 속에서 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풍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여유가 있을 만큼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도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 것인지, 어떻게 이웃을 섬길 것인지 계속 고민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작은 도서관도 세웠고요. 방과 후 교실도 학교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 지역사회 교육적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또 협력하고 있고요.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을 향한 돌봄을 우리가 교회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2, 3년 이내에 우리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죠.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00년 후 울산의 미래를 예측한 결과가 나왔는데 울산 인구가 25만 명까지 줄어든대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25만 명 중에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노령층이라는 거죠.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만 봐도 알잖아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미 심각한 데는요, 20대 미만이 전체 교회의 10%도 안 되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주일학교를 문 닫았습니다.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여전히 제가 막내입니다. 제 밑에 없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우리가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니 우리도 불과 10년, 20년 후면 그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지, 어떻게 그 어르신들에게 증인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어떻게 그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인지 교회는 고민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마을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인들 다 이제 집에 가셨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 길이 꽉 막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어르신 돌아가신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 얘기 나누던 분인데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가지 한 포대를 이렇게 따가지고 갖다 주셨던 분인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면 그분에게 내가 증인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분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을까? 여러분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요, 밤에 불을 다 꺼놓고 계세요. 해가 떨어지면 불을 다 끕니다. 근데 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텔레비전, TV는 끄지 않으세요. 밤새 TV가 켜져 있습니다. 그 어두운 중에 TV 불빛 반짝반짝하는 게 밖으로 다 새어나와요. 왜 밤새 TV를 켜놓고 계실까요? 외로움 때문에 그러세요. 고독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자식들을 기다립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그 자식을 위해서 1년 내내 밭에 나가서 일하십니다. 그 자식을 1년 내내 기다리세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독, 그 외로움. 과연 내가 그 외로움 중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증인으로 다가갔던가? 사랑하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로움과 고독 속에 혹은 결핍과 궁핍 속에 어디 기댈 곳 없이 아파하는 어르신들,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다가가서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분들의 자녀가 되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풍족함 속에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연약한 어르신들, 외로움 속에 있는 어르신들,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어르신들, 그분들에게도 증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이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잘했다, 그렇게 주께 인정함을 얻고 칭찬함을 얻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